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의 갚을 만한 그 친화적이 없으면 그 죄의 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누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으면 그가 잘하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그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5장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는 규례가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정한 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둘째는 이웃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셋째는 아내의 부정이 의심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에 나온 바에 의하면 이 부정한 자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삶을 요구하시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래서 여기 보면 세 종류의 부정한 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나병 환자, 그리고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 이 세 종류의 부정한 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악한 어떤 악성인 피부병에 해당합니다. 피부병에. 그리고 유출증은 좀 고름이 나오는 그런 질병이죠. 그리고 이제 사체를 만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정한 자라 하는데, 사실 요즘으로 보면은 이제 공중위생관념이 좀 크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한 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럽혀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나가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한 개인이 공동체를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신앙생활도 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경향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고하시면서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이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처럼 우리가 일종의 한 배를 탔기 때문에 한 사람의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 전체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개인적인 어떤 중심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벌을 당한 일이 있죠. 왕이 범죄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들이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 한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교회가 또 한 지역 교회가 그런 어떤 의식들, 우리가 한국에 있는 단지 한 교회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5절부터 10절에 나온 이 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범죄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배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 사람에 대한 범죄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게 거역한 것이고 내게 죄를 범한 것이다. 사실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죄를 범하면 국가에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사법이 있고 형사법이 있죠. 아니, 내가 이 사람한테 죄를 범했는데 왜 국가가 나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까? 똑같은 경우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했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먼저는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보면 어떤 피해를 당한 사람이 고소를 합니다, 상대방을. 그런데 항상 고소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고소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는 거죠. 나에게 좀 사과를 했으면 내가 안 했을 것인데, 종종 보잖아요. 어떤 물질로 돈으로서 무마하려고 했다. 그래서 너무 좀 기분이 나쁘고 해서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처럼 먼저 자복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물질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보니까 원래 한 거에 5분의 1을 더하라. 무엇인가 정서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배상하라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바로 제사장에 가가지고 속건 제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사람에 대해서 범죄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국가에 의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가? 국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들을 해결했죠. 이제 세 번째는 11절로부터 31절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이게 아내의 부정이 의심되었을 때, 이 물증은 없는데 심증이 있어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 그리고 한 가지는 좀 남편이 좀 의심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 요즘 시대로 보면은 이게 여성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겠죠. 뭐 요즘 이런 법이 발의된다면은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대 사회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는 여성에 대해서 어떤 인권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없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숫자에도 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그런 의심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해결해 주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남편이 이제 아내의 부정을 의심할 때, 그리고 이제 부정한 일이 없지만 그래도 의심이 생겨서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성막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쭉 내용이 좀 깁니다. 쭉 길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심의 법이라 하는데, 또 의심의 소재물 해서 사실 이건 기름도 섞지 않고 유향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진짜 범죄를 했으면, 여기 보니까 뭐 넓적다리가 마르고 막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유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여인에게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이제 문제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면 인심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행악을 제거하는 것이죠. 이런 행악을 제거하는 일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의 결백을 입증하는 겁니다. 남편이 그런 의심이 생겨서 아내를 계속 의심하면 그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편을 했는데 사실 여자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죠. 이런 일을 당하면은 사실 여기 보니까 머리를 풀었다는 건데 여성이 머리를 풀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머리 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자체가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명예가 실추된 것이죠.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부부간에 신뢰하고 서로 정직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실 신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내는 남편에게 매여 있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매여 있는 것이죠.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어떻습니까?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하죠. 결혼한 이상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 된 이상은 내가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결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 시대에는 결혼 한번 하려면 굉장히 막 엄청나게 많잖아요. 복잡합니다. 또 이혼하는 것은 사실 쉽은 문제가 아니죠. 근데 오늘날 시대에는 서로 사랑하면 결혼하고 또 이제 뭐 성격 차이, 뭐 문제가 있으면 헤어지고 이런 일들이 참 반복됩니다. 무엇인가? 그냥 개인적인 어떤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아내는 남편에게 매여 있고 남편은 아내에게 매여 있다. 하나님께서 한 몸 되시게 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인가? 서로 신뢰하고 정죄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 근데 이것은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또 한편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의를 다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러한 신의를 다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과의 어떤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사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밖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이것은 참된 모습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주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결한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혹여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지었다면 정말 진정 어린 사과와 또 물질적인 배상들을 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사랑의 가정, 화목의 가정,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의 정죄를 지키는 신의가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